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아주세요.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시간 나게 두 손 드신 채로 찬양하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찬양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냥 우리만 만족하고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시간과 순서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이 땅 가운데 거룩히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님 찾으신 후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 우리의 그냥 우리만 만족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고백처럼 하나님 사막에 가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 가운데 우리는 한 치 앞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가운데 하나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혹여나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 제거하여 주옵시고 깨뜨려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마땅히 허락하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신령과 신뢰로 온 삶을 다하여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거룩한 삶의 제사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공동체 기도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선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아멘으로 선포한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보아스와 같이 약자를 돌보고 베풀 줄 아는 형제로 자라나게 하시고 룻과 같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는 현숙한 자매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멘.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어떤 어려움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깊어져 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세상으로부터 받는 상처,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상처, 친구로부터 받는 상처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상처들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마음도 허락하여 주세요.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학생의 본분으로 공부에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가장교회가 다음 세대가 공부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음악, 미술, 체육, 신학 등을 배우는 사람도 있어서 다양한 방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아멘. 이 땅에서 살아갈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노력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아스와 같이 약자를 돌볼 수 있는 자를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며 자매가 자매를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구하옵기는 우리가 전능자의 날개글 아래 피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현숙한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셔서 그러한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어떠한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마음으로 내가 사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아니하도록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주시고, 공부할 때 지혜 다하여 주셔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의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수동실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에 있는 다음 세대가 공부뿐만이 아니라 각가지의 분야로 하나님 다양한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공부뿐만이 아닌 예체능이나 경제나 하나님 또 신학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얻는 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가창교회 모든 세대가 이번 영적 도약 특별밤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이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넘어서 나에게 실제적인 사건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가창교회가 보아스처럼 약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아멘.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셔서 다스리시고 돌같이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 목사님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삶에서 조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아멘.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창의 모든 세대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이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적으로 만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이 누군가의 사건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신적인 영향을 주는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하루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 남을 미워하는 마음들,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 용서하여 주옵시고, 보아스처럼 남을 긍휼히 여기며 약자를 베풀 수 있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가창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자정하셔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오르만져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굳어져 있는 마음들을 따르며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님, 우리 가창교회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바람에 쓰러지지 않는 믿음의 담대한 다음 세대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 아이들의 삶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이 혼란스럽고
세속적인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들이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꿈을 꾸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알아가며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배를 드렸고 주일이면 자연스럽게 교회에 가는 것이 제 삶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청소년기가 찾아오면서 제 마음에는 의문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내 삶은 점점 힘들고 고달프어지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자라나면서 저는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제 욕망에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그렇게 친구들과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는 겉으로는 자유로운 것 같았지만 제 안에는 점점 공허함과 불안이 쌓여갔습니다. 몸은 108kg까지 불어났었고 사람들과 저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짜증과 불만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혜성이라는 친구가 저를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두려움이 정말 컸습니다. 너무 엉망으로 살아왔던 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외면하시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난다는 설레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교회에 다시 나오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었습니다.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제 삶을 하나하나 회복시켜줬습니다. 무너졌던 몸도 건강을 되찾아 지금은 75kg까지 감량을 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제 안에 있던 불안과 비교의식 대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고 나아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저는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반대의 길을 걸어간다 해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저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다시 품에 안아주시며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설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저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나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내게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을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 곧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에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진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앞서서 우리 용기 내어 간증했던 우리 김명후 학생과 또 우리 김지우 학생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저기 오른쪽 뒤편에 우리 어린이 성도님들 계신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특세부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앞쪽에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에 여기 앞에서 이렇게 성가대석에서 아이들이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처음이라 낯선지 좀 낯설어 하더니 어제 제가 여기 의자에 앉아 있는데 아이들 기도 소리가 상당히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잘해지는구나. 못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안 시켜서 못하는 거지. 아이들이 정말 기도하니까 소리 내어서 주여 하는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을 꽉 채우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내일이 이제 마지막 저희들이 금요일인데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내일 내일 제가 좀 안수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래서 아마 여기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마 종이를 이렇게 아이들 기도 제목 적은 쪽지를 아마 아이들이 받았거나 부모님이 받으셨을 텐데요. 내일 이렇게 기록해 오시면 제가 내일 저녁에 우리 아이들 잠깐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나고 벌써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월요일 시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금요일이 오나 했는데 이제 벌써 목요일이고 내일이 이제 마지막 금요일이에요. 이제 오늘 한 목요일쯤 되니까 몸이 조금 적응을 하더라고요. 이제 요 스케줄에 몸도 좀 적응을 하고 또 기도하는 것도 좀 이제 익숙해졌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야 되겠다 했는데 내일이 끝이네요. 마음 같아서는 한 주 더 해도 되겠다. 룻기는 끝났지만 다음 사무엘 하면 되니까 다음 한 주 더 해도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미 좀 늦었고
여러분 내년 우리가 신년에도 특밤이 있잖아요. 1월 첫째 주 우리 신년에도 특밤이 있는데 신년에는 한 2주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표정을 여러분 표정을 제가 보고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주일에 설교 때 설교 중에 이런 말씀했어요. 여러분 결단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참 그 말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 바빠요. 일상이 참 바쁘고 뭐 교회 오는 거 외에도 할 게 참 많고 만날 사람들도 많은데 일도 많고 우리가 바쁘고 피곤하고 그냥 좀 집에서 이 시간 좀 편안하게 쉬면 좋겠는데 그래도 내가 그래도 교회 가야지 해서 교회 막상 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오면 교회 가서 내가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해서 막상 앉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때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나에게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특별한 은혜 받겠습니다. 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과 내일은 룻기 마지막 장인 이제 4장을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어제까지 본문 이 3장까지 본문이 상당히 이야기 전개가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요. 자, 룻이 또 보아스와 청혼을 하는 장면, 그리고 보아스가 이 룻의 파격적인 청혼에 그 청혼을 수락하는 장면, 그리고 룻을 배려하는 장면이 이제 3장까지의 내용. 자, 그 내용까지 봤을 때 모든 것이 다 해피엔딩으로 이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 모든 일련의 과정, 1장부터 3장까지 지내온 그 일련의 모든 과정에서 사실은 반복되고 또 계속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리고 그 표현은 룻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표현인데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빠뜨리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실수는 아니고 일부러 빠뜨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그걸 얘기하려고 제가 계속해서 그 부분을 설명 안 하고 계속 넘어왔는데요. 자,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기업을 무르다라는 얘기예요. 기업을 무르다.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는 이 히브리어입니다. 기업을 무르다. 여러분 사실 이 기업 무르다라는 말은요, 성경 이 룻기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개념이에요. 자, 룻기 2장 2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라. 자, 룻이 보아스에게 낮에 다녀온 밭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냐?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라고 말하자 이 나오미가 룻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 보아스라는 사람 우리 기업을 물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룻기 3장 9절에서도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이제 밤에 청혼을 하는 장면에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말하냐? 당신은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을 무르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 고엘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 라는 거예요. 자,
기업 물을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기업 물을 자잖아요. 자, 기업 물을 자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땅에 대한 개념이에요. 토지에 대한 개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또 정복한 가나안 땅에 땅을 나눠 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나눠 주시냐? 제비를 뽑아서 나눠 주십니다. 제비를 뽑아요. 자, 그리고 이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개념, 중요한 원리 하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합니다. 자, 그게 레위기 25장 23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땅이, 그 가나안 땅이 누구 거라고요? 그 땅 누구 땅이라고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땅은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나눠준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자, 물론 하나님이 나눠주신 땅이기는 하지만 어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가난해지거나 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그 땅을 팔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토지를 영원히 그 사람에게 팔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그 땅은 너 개인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인이다 라는 거예요. 레위기 표현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하나님의 땅에서 새들어 살고 있는 겁니다. 잠시 빌려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엔 땅에 대한 하나님의 법칙을 이렇게 정확하게 정해 놓고요, 또 다른 법칙들을 그 위에 올려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을 일하지만 7일째는 쉽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일이죠? 안식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여러분, 한 땅을 6년 동안 경작을 하고요, 7년째 되는 해에 그 땅을 쉬게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 7년을 안식년이라고 그래요. 안식년. 자, 그리고 그 7번의 안식년을 7번, 그래서 7 곱하기 7 49. 자, 7회를 7년을 7번째 하는 해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50년째 되는 해를 뭐라고 부르냐?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희년. 자, 희년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요. 레위기 25장 13절입니다. 자,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땅, 원래 너희에게 배분한 그 땅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사고 팔 때 기준이 희년이에요. 땅을 사려는 사람이 땅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희년까지 몇 년 남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희년까지 몇 년 남았어요? 희년이 아직 많이 남았으면 그 땅은 싸져요? 비싸져요? 비싸져요. 희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그 땅은 싸져요? 비싸져요? 싸져요. 몇 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게 팔아야 돼.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즘 개념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땅은 다 누구 거다? 하나님이 거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입하면 설명이 돼요. 자, 여러분, 이 개념을 좀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사족을 하나 조그맣게 단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희년이 몇 번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희년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희년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사족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스라엘 땅에 대한 개념을 머릿속에 잘 넣고, 그러면 자, 기업을 물은다라는 말이 뭐냐? 자,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에요. 첫 번째는 재산에 대한 부분이에요. 재산. 자, 레위기 25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자, 무슨 말이냐? 내가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가정에게 주신 배분된 그 땅을 내가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경우에, 자, 누군가에게 팔았다면 그 가까운 친족이나 그 가까운 혈육이 그 판돈을 대신 내주고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라 라는 말이에요. 자, 그 개념이 바로 룻기 4장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자, 4장, 오늘 룻기 4장 1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자,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받던 후에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처리하러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자, 왜 성문으로 갔는가?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성문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어떤 법적인 절차를 하기 위한 공증을 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성문 앞에는요, 누가 앉아 있냐? 존경받는 장로들이 거기에 앉아 있고요. 또 그 성에서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러니 어떤 내가 중요한 약속이나 내가 아주 중요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력한 사람들에게 허락을 받는 거예요. 증인을 세우는 겁니다. 자, 보아스가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 성문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마침, 여러분, 마침이라는 단어가 여기 한번 또 등장해요. 제가 화요일 날 설교하면서 우연히 마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 때는 그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라는 뜻이 아니라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이 거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마침 거기에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 그러니까 나오미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대신 물어줘야 될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보아스는 그 사람을 불러 세웁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자, 그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룻기에는 죽은 사람의 이름도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무개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개예요. 자, 아무개라는 뜻이 바로 뭐냐? 하등 쓸데가 없어 알 가치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하등 쓸데없고 알 가치도 없는 그 사람을 불러 세워요, 보아스가. 그리고 상황 설명을 합니다. 자, 4장 4절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자,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마 이 아무개다라고 소개된 이 사람은 자신이 지금 이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라는 사실도 몰랐어요. 자, 보아스가 설명을 합니다. 당신이 얼마 전에 모압에서 돌아온 저 나오미,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가 당신입니다. 당신이 먼저고 당신 다음이 접니다. 그러니 당신이 그 기업을 물으시겠습니까? 당신이 물으지 않으면 그 다음은 저니까 제가 물으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보아스가 상황을 설명하자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 그래요? 제가 물으겠습니다. 제가 물으겠습니다. 자, 보아스가 이 세 사람의 아무개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이렇게 그의 생각을 뒤집어 놓아요. 4장 5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자, 단순히 그 땅만 물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해야 되고, 그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사이에서 자녀가 낳으면 그 낳은 자녀에게 당신이 대신 산 그 모든 재산을 그 아들에게 물려줘서 엘리멜렉의 대가 끊어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곰곰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잡하네. 왜냐하면 그냥 나오미의 땅만 물러주면 이 나오미가 이제 나이도 좀 있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 몇 년 되지 않아서 나오미가 죽는다면 아마 그 땅을 자연스럽게 내 앞으로 가지고 와서 내가 좀 더 이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며느리가 있네. 그리고 그 젊은 며느리에서 태어난 자녀가 태어난다면 그 자녀에게 그 재산을 다 줘야 되네.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생각해 보니까 손해인 거예요.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죠. 자, 그 아무개라는 사람의 대답이 6절입니다. 같이 6절 있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무개는 자신의 권리,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하고 다음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보아스에게 그 권리를 넘깁니다. 여러분, 룻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바로 뭐냐면 기업을 물으다라는 이 개념이에요.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는 좀 낯선 개념이에요. 자, 이 낯선 개념을, 이 낯선 법을 하나님께서 그냥 정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 안에 어떤 의미를 담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을 물어줄 사람, 개인으로 봤을 땐 손해예요. 아무리 내가 형제랑 가까워도, 내가 아무리 가깝게 친족처럼 지낸다 하더라도 그의 땅값을 대신 내가 지불하는 거, 그리고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 아무리 혈육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것도 나를 위해서 한다면 또 몰라도 나한테는 유익이 많지 않아요. 다 상대방을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내가 곤란에 처해졌을 때, 내가 곤란에 처했을 때 내가 알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친족과 혈육을 통해서 자신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을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한 개인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겪는 수많은 어려움을 그 한 개인에게 다 짐지우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주변에 돕는 자들, 친족과 그의 혈육들을 통해서, 돕는 자들을 통해서 그 힘든 시간들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악함과 우리 인간의 약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개인으로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개인으로 둬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 개척하도록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또한 우리의 악함도 아세요. 때문에 우리를 개인으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세요. 하나님은 그 공동체의 예를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 본다면, 신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공동체를 무엇이라고 부르냐? 교회라고 불러요. 교회. 교회는 한 몸이죠. 교회는 지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지체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즉 하나님의 몸된 지체로 부르셨다라는 거, 우리를 공동체로 세우셨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귀중함을 더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분쟁이 없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그 아름다운 지체로 세워 나가셨는데, 25절 마지막에 보면 서로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같이. 여러분, 성도라는 것, 우리가 성도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성도 몇 명이 한 곳에 어떤 방 안에 모여있다라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조직으로 모아놨다라고 해서 공동체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밥 한 번 먹은 걸로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신 것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관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여러분, 요즘 개인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생겨요. 그냥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챙기는 거야. 공동체, 아유, 머리만 아파. 사람들하고 만나면 머리만 아프고, 와, 이 사람 저 사람 별별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서 나는 아니야. 나는 그냥 조용히 나 혼자만 하고 싶어. 나는 불편해. 여러분, 이런 것이 언제부터 더 심해졌냐면 코로나 때부터 더 심해졌어요. 왜요? 교회에 안 가요.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도 많이 썼던 단어인데요, 가나안 성도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성도? 여러분,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뭐예요? 안 나가요. 교회 안 나가요. 그 사람에게 당신의 종교는 뭡니까? 하면 저는 기독교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요. 예배는 어디 드려요? 인터넷으로 드려요. 인터넷으로. 핸드폰 피고 주일날 소파에 혹은 식탁이나 혹은 저기 아주 분위기 좋은 카페 같은 데 이어폰 끼고 앉아가지고 핸드폰, 유튜브 틀면요, 여러분,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11시에 다 생중계를 합니다. 골라서, 오늘은 서울에, 오늘은 그 교회, 오늘은 대구의 그 교회, 오늘은 광주의 그 교회, 다음 주는 부산의 그 교회. 역시 하면서 나 예배 드렸어. 여러분, 그런 분들은 혼자 말씀 보고 혼자 찬양하고 헌금은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다 후원하고 하면서 신앙생활한 분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요,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 역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착각이에요. 실제로는 제자리에서 그냥 겉돌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즉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며 성숙하도록 하셨어요. 왜요? 우리가 서로가 함께 돌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말마다 그냥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모든 교인을 내가 다 돌아보고 다 돌봐야 되는 것 아닙니다. 내 앞에, 내 옆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을 돌아보며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 각각의 성도들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서로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꼬치꼬치 참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도 알고, 그분의 고향도 알고, 그분들의 자녀도 알고, 그 자녀들이 지금 뭐 하는지도 다 아는데, 그렇게 아는 거 말고 정말 그분의 요즘 마음이 무엇인지, 그분의 마음을 살피고, 그분의 형편을 살피고, 그분의 영혼을 살피는 그것이, 그 헤세드가 우리 공동체 안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하는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한 위로가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함께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창교회 성도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업 물음의 첫 번째가 경제적인 영역에서의 기업 물음이었다면, 여러분, 두 번째는요, 사람에 대한 기업의 물음이에요. 자, 본문을 다시 보면 보아스가 아까 이 자신보다 앞서서 기업 물을 사람이 자신의 일을 포기하자, 권한을 포기하자 자신이 그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자, 4장 9절과 1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 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여러분, 보아스가 자신이 행사하는 자신의 의무인 기업 물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단순히 내가 그 재산을 기업 물으겠다,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기업 물음이 가지고 있는, 기업 물은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예요. 10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보아스는 자기 돈을 들여 자기 자손을 잇는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대를 잇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 단순히 내 혈육의, 내 친척의 땅을 대신 사준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 그들의 그 한 가정의 생명이, 가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행위, 즉 여러분, 그것은 헤세드,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업을 물으는 제도,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그 은혜, 그 헤세드, 여러분, 그것이 결국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그 끝은 어디에 이렇게 다 있는 걸까요?
여러분, 내가 져야 할 나의 책임, 내가 져야 할 내 의무를 나 대신에 누군가가 담당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선 이거를 한 단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속이라고 이야기해요. 대속.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53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은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그 죄의 모든 질고를 쥐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예언한 것이 이사야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은 예수님 당신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모든 죄의 짐을 지어야 될 사람은 누구냐? 바로 우리입니다. 내가 그 죄의 짐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죄의 짐을 지고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 모든 죄의 짐을, 나의 의무를 대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대속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이 바로 기업 물음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그 구원은 헤세드,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룻이 보아스의 기업 물을 것에 대해서 어떤 권리가 있나요? 권리가 있나요? 여러분, 룻에게 권리가 있지 않아요.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는 그 은혜에, 그 헤세드에 룻은 그저 감사하고 기쁨으로 동참한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아마 무리한 것을 요구했다면, 아마 그것이 정당한 거래였다면 그것은 헤세드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뭐예요? 헤세드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은혜를 빌미로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했다는 이유로 우리를 저 멀리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라, 우리를 등 떠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죠. 하나님이 기업을 물을,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단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내가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거룩한 연합을 이루기를 하나님이 지금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보아스의 그 은혜, 헤세드를 통해서 얻은 것이 뭐예요? 룻은 가정을 이루게 된 겁니다. 부부의 즐거움을, 가정이 주는 그 즐거움을 룻은 회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은 천국행 티켓보다 더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누리는 연합의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혹시 억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십니까? 억지로? 나는 신앙생활 너무너무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이것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야. 혹은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공덕을 쌓기 위해서 앉아 계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여러분 내가 그래서 그 일들로 내가 구원받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다 그건 헛수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는 것이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어요? 늘 하나님 안에서, 그분 품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나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내 안에 확신될 때 우리의 마음이 그 확신 위에 든든히 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 위에 확실히 든든히 서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염려를 사라지게 하는 유일한 길은 구원의 기쁨밖에 없습니다.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모든 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냐고요?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신랑 되신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신부인 우리가 그 품 안에 안겼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는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온전하여지며 어떠한 세상의 파도에도 굳건하게 되며 시험을 이길 강함을 얻게 되고 내 삶의 지경을 더욱 견고하게 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누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축복 안에 머무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의 연약함을 돕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역시 한없이 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함께 부르셨으니 나 또한 공동체 안에서 위로와 섬김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회복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위로와 섬김과 용서와 화해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시간 우리 그를 기억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이 집회가 마친 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실행하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찬양, 말씀과 기도,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 속에서 나의 영적인 도약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연합하여서 한 지체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손이 발고 원할 수 없듯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교회로 우리의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하나 되어 한 분 하나님을 생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누구도 소외된 자 없도록 하나님 누구 한 사람 외로움에 빠져서 아파하는 자 없도록 신음하는 자 없도록 하나님 돌봐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교회 안에 날마다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또 우리를 가창 교회의 인원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이 가창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누구 하나도 한 사람 소외됨이 없이 하나님 품 안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한 몸만 만들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실체들을
하나님을 쏟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옆에 있는 신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옆에 있는 지체에게 쓰러져가는 지체에게 고통당하는 지체에게 아파하는 지체에게 신음하는 지체에게 다가가 손 내밀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땅 가운데 보내셨을 그때 하나님 우리가 연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을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연합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의 교회가 하나님 이 가정의 공동체가 하나님 품 안에서 언제나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다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더욱더 돌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살아나는 믿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더욱더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다서 끝에 있을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그 손 붙잡아 준 그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